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네. 아니, 나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좋아요. 자, 옆에 분 한번 손을 잡고 난 당신을 보면 참 행복해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조민서 집사님 우리 앞에 새신자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조민서 집사님 앞에 새신자분 손 한번 잡고 그렇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제 새신자만 보면 행복해야 되지. 오늘도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또 우리 식구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홍정임 권사님을 이름이 같은 김정임 성도님이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우리 홍정임 권사님하고 같으시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분의 등록 카드가 2장이 올라와 본 적은 처음이다. 야, 하나님이 대단히 기대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 2장이나 올라온 걸.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훈 집사님과 최윤정 집사님의 아름다운 따님이 피아노를 잘 치신대요. 대학교 2학년. 난 처음에 봤을 때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야? 그랬더니 대학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대학교 2학년이라고 아주 앳돼 보이는데 대학생입니다. 숙녀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와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는 이때가 제일 행복해.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은 짧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복한 동화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유난히 크고 밉게 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미리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가 없잖아. 제가 말하는 게. 상상하지 마세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얘기 하려는 거실 수도 있는데 상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오리가 다른 오리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가출을 했잖아요. 숲으로 갔어요. 이 숲의 아름다운 새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말이 나와버렸네. 이 오리 새끼를 상대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오리 새끼가 어느 할머니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있는 고양이라든가 닭이라든가 또 텃세를 부리면서 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견디다 못해 또 할머니 집을 나와서 방황을 하게 되죠. 추운 겨울인데 어디 가서 찬바람을 막을 데도 없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한대에서 그렇게 그 밤을 보내다가 봄이 왔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뒤척뒤척 어디 환영해 주는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어느 호숫가를 찾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연못에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
오리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 곁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들이 갑자기 푸드덕거리며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었으면.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펴서 푸드덕거렸더니 자신도 하늘을 날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던 것이죠? 에? 오리? 아이, 금방 오리가 아니었. 네? 거위가 날아다녀요? 사흘일에서는 거위도 날아? 이야. 그 아까 물고기 그 해변가에 막 파도에 쓸려서 떠밀려온 물고기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만 사흘인에서는 거위도 나는 것 같습니다. 백조였던 것이죠. 백조. 네? 백조. 오리하고는, 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격 있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기운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동물의 세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 동화의 주인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화의 주인.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모세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아유, 가야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골라봐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죠.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가서 야, 이 땅이 정말 얼마나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몹쓸 땅인지, 우리가 또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아니 거기 그 땅에 다른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은 그 민족들이 순순히 그 땅을 내놓고 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건지 가서 정탐을 좀 해봐라.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12명이 40일 동안, 며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매고 돌아다닌 연수가 몇 년? 40년.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 아유, 역시 대단해.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알아. 40일을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12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40일 동안을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12명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하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명만이 대단합니다. 완전 가나안 땅은 따봉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기간에 그렇게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을까? 그리고 2명은 왜 또 정반대의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눈길을 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3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손으로 비비면 죽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상황은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한자어를 보면 스스로자에 존중할 존자 그리고 느낄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근데 예수님도 바로 이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서 언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사랑을 말씀하시면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자존감을 사실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존감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본문 속에서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갖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까지는 약 한 이제 160km 정도밖에 안 남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 가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보았다,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뭘 보고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많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봤을까? 자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은 이렇게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과일이 아주 엄청나게 크고 큽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 큰 포도송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또 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고 거인들을 봤고 그리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피림. 노아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아주 좀 체형이 크고 좀 전사 같은 아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말했어요.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31절에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2절에도 보니까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과장한 얘기였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나안 땅 전체에 안악자손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어느 가나안 땅에 어느 지역, 조그만 지역에 한 곳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안악자손, 그들을 보고 기겁을 해서 아이 가나안 땅 전체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라고 확대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한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뭐예요? 무너진 자존감이죠.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 자신들이 평생을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랬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애굽의 노예. 노예는 늘 어떤 취급을 받아요? 존귀한 취급은 못 받죠. 늘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고, 그죠?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허드렛 일, 막일이나 하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대대로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하찮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무너진 자존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 생각이.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이런 자존감으로 인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늘 모든 현실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모든 현실을 긍정의 눈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졌을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자신들이 뭐 힘이 강성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나왔습니까? 독립투쟁을 해서 애굽에서 독립을 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은 보따리 싼 일밖에 없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뭔 일을 했어? 보따리 싼 일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모든 일 다 해주셨어요? 누가 했을까? 나는 아니에요. 누가 했...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을 오는데 나는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출발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그 맞닥뜨린 것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어요?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갈랐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어성칠 때 누가 물을 줬어요? 쥐들이 우물 팠습니까? 안 팠지. 오아시스가 어디 있나 찾으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모세와 하나님만을 원망했잖아요. 아니, 맨날 만나만 먹이냐? 고기도 먹여야지. 그랬을 때 또 누가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니,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가나안 땅도 인도해 주실 것이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 안 건너봤고 반석의 물도 안 마셔봤고 메추라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안 먹어봤고 메추라기 고기는 먹어봤겠지. 그거는 근데 이런 거를 경험 안 했어도 우리는 직접 경험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렇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걸
믿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어. 그냥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생각조차도. 아니 만약에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악자손들이 쫙 깔렸고 그들은 전쟁으로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준비도 잘 돼 있고 아니 우리는 뭐 군대가 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 땅 너희들 가져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었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온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려고 이젠 가나안 문 앞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대전거리 정도쯤 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또 몇 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녀. 몇 년? 아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돌아다녔다고? 40년. 근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 20년. 그럼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또 돌아다녀야 돼. 여기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준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제발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거 이들이 믿었고, 이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래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가나안 땅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렇죠? 20년 고생을 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그건 더 고생해. 그런 사람은 더 고생해. 덜 고생합니다. 20년을 더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돌아다니는 거는 이게 보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할.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야 참 대단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해서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탄에게 칭찬을 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이 완벽하신 하나님 눈에 만족할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욥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이제 욥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아이 그 욥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이 하나님께서 욥한테 뭐든지 다 잘 되라 잘 되라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거지요. 복을 거둬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부정할 겁니다. 안 섬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따를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 욥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야. 넌 별거 아니야.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이고, 나 같은 거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이면 족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에 버거운 문제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앉는 게 편하면 집에 소파에 앉아있으면 더 편하지. 궁뎅이 아프게 여기에 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여기에 졸린 눈을 치켜 뜨면서 앉아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 하나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갖고 살려면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한 이 믿음이 들려주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 때때로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럴 때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할 때 이럴 때 목사님 찬송하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소리는 외면해. 그 소리는 외면하고 자꾸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믿음이 있다고 가서 술이나 한잔해. 이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 이슬 맞으며 새벽 기도 오는 게 아니라 이슬에 젖으려고 술집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진 문제들만 보면 사실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사실 메뚜기 같아. 우리 힘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우리들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누굴 보자? 하나님을 보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보자.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자. 또 따라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너진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고,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악평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악평했다. 악평. 나쁜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나쁜 말을 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여러분들이 요 물을 볼 때, 오, 야, 저거는 목사님 뭐 그런 몸에 좋은 뭐 특별한 물인가, 좋은 물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물은 아이 저 뭐 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뭐 뿌연히 저런. 아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아, 꿀물은 아니요. 좀 쌉싸름한데 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게 잊어버렸잖아요. 어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유로 옷을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야, 너한테 딱 맞는 옷이야. 너는 너는 옷을 산 게 아니라 봄을 사 입었네. 이러면서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어디 시장 미야카에서 샀니? 뭐 다른 옷을 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동일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 여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악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나쁜 말을 퍼뜨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쁜 말. 그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그래서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 이 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습니까? 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우리 최미경 선생님은 위대한 교육자가 될 거야. 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좋잖아요, 악기. 우리는 각 1우클, 아니, 각 성도, 각 1인 성도 1우클. 전교인 우클화. 전교인의 우클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우클을 하는 악기를 들고 이제는 우리가 해마다 이제 선교지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우클로 찬양을 하고 우클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흥분이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무슨 말씀입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박수 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치라는 얘기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당신을 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거야, 나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그럼 당신을 보면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되어야 해요. 당신은 꼭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참 센스가 없어. 센스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 약속.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잖아.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프면,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이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요 약속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할게요. 그때가 며칠이지? 16일인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신기해, 진짜. 네? 신기해. 이제, 그날 오실 때 귀 좀 파내고, 잘 들을 수 있게. 그러고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쁜 말을 하셔야 돼요. 예쁜 말. 그리고 그런 예쁜 말, 긍정적이고, 그런 자신이 있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야지? 근본적으로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존감.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내 모습. 물론 내 모습이 뭐 어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보다는 못할 수 있죠. 유남옥에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볼 때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좀 처지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엄청 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엄청 귀하게. 나를 지목해 불러내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마라고 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계시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존감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잘하면 잘하는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하고 부족하고 또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